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따라합니다.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2024년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시고 올해를 경험 삼아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올해를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고 또 아쉬운 게 뭐였고 안타까운 게 뭐였는지 이렇게 잘 돌아보셔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걸 경험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더 새로워져야 돼. 근데 그냥 지나갔다고 끝났다고 다 잊어버리면 고난이 의미가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족, 친지, 이웃,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 배우면 발전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것만 떼우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와도 어떻게 해? 똑같이 반응해. 그럼 똑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또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잘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인생의 밭에 무엇을 이렇게 심고 경작해 보셨습니다. 인생은 밭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심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열매가 옵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그죠? 응답이 열매가 오려면 기도를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자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여기 PPT 준비를 못했는데, 춘불경작하면 추무소득이라. 어려운 한자는 아니에요. 봄춘자 가을출자. 이게 봄에 어떻게 해요?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게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봄에 심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인생의 가을이 됐을 때,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할렐루야.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꾸 저 7절에 즐겨내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심느냐와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두는 열매나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교하면서, 여러분 죄송해요, 서울대 간 친구하고 우리 저 아들 딸 시험 볼 때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지잡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지잡대가 뭔가 그랬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야 지잡대가 뭐냐? 그러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방에 잡다한 이름 없는 대학이래.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수석으로 졸업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 좋은데 간 친구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많이 심었죠, 그죠? 시간을 심고 노력을 심고 놀고 싶은데 졸린데 딴 거 하고 싶은데 심은 거예요.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놀고 싶으니까 놀고 졸리니까 자고 피곤하니까 쉬고 이거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SNS 하고 싶으니까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공부하려니까
이제 또 피곤하네. 쉬어야 되겠다. 아침에 또 해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제대로 못 심은 거예요. 그죠? 활용을 잘 못한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소중한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를 잠깐 뵀는데 그 옆집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이 안타까운 것이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식구 중에 4명이 지금 암으로 3명은 이미 하늘나라 갔고 그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분이 또 이제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걸렸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인데 요 6 식구 중에 4명이 암에 걸린 거예요. 흔한 일이 아니죠, 그죠? 정말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 집에 무슨 저주받은 집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집에 무슨 마가 꼈다. 살풀이를 해야 된다. 그럴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는 게 그분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맨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 앞에서 그냥 이거를 펴대니까 그냥 냄새가 문을 닫아놔도 그 담배 냄새가 되게 지독해요. 창문 다 닫아도 냄새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도 막 눈치를 줘도 막 그러고 살더니 권사님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타깝죠?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육신이 암에 걸렸어도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지금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뭔가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돼요? 누워버리시면 숨이 떠나가면 그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분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금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사고가 있든 어디가 아프든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육신의 삶은 이 땅에 많이 살아야 100년. 그러나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정말 그럴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중을 놓고 따진다면 따질 수가 없는 비중이에요. 이 땅에 100년 사는 동안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거둘 것이 많은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에 초점을 다 맞추고 바삐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위암에 걸려서 몇 개월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마지막에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심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수고와 봉사를 심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죠? 이분이 쓴 이야기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거기 바움이란 농부가 있는데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땅을 좀 많이 갖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누가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평당 얼마 이렇게 팔지 않고 하루에 1000루블을 주면은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요. 1000루블을 지금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한 14,000 몇백 원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옛날 얘기니까 좀 그거보단 컸겠죠, 그죠? 그럼 어찌됐든 대단한 거예요. 요 돈만 내면은, 예를 들어 뭐 10만 원, 100만 원만 내면은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땅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빅 찬스예요, 이거는. 대박이죠, 이건 대박.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벽에 동트면서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달려가지고 많이 가는 만큼 다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 정말 쉬지 않고 달렸는데 점심때가 좀 되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뭘 생각해야 돼요?
돌아올 거 생각해야 돼. 여기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그래 돌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돌아가려고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땅이 더 어떻게 해요? 그렇더라고, 그죠? 꼭 그래. 보면은 내 거보다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죠? 저 앞에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조금만 더 가자. 저기까지만 가자. 그러고 갔어.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 너무 많이 갔어. 이제는 막 해가 뉘어 치려고 그래. 못 들어가면은 지금 여태까지 달려온 거는 다 헛것이 되는 거야. 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데 쉬지도 않고 막 달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골인점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근데 이 사람들이 바움이라는 사람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될까요? 피를 쏟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장례를 지르는데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이 바움의 하인이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덩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몇 미터 정도요? 2미터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달리고 달려도 결국은 우리가 갈 마지막 곳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갈 곳은 2미터 안에. 저도 이렇게 저희 아버님 장례도 치르고 그 성도들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그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장님도, 회장님도, 선생님도, 여자분도. 제가 이번에 그래서 낙골당에 이렇게 갔는데요, 참 마음이 묘하더라고. 거기 낙골당에 이렇게 칸칸칸마다 다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요새 사진이고 칼라고 이러니까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 기분이. 거기는 93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 7살짜리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진만 보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곱게 화장을 하고 너무 생기가 있어 보여. 그런데도 그분은 그 안에 가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번 주에 그걸 보니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생기 있고 저렇게 막 이렇게 잘나고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멋있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사람마다 참 다르게 연수가 아직 한참 뭔가를 해야 될 나이인데 거기 뼈가루로 있는 분들. 여러분, 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 왜 사람은 돈에 울고 돈에 집착하며 살아갈까?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시네. 독일의 사회주의 칼 마르크스.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여담인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독일의 무슨 학자 이래가지고 아주 곱상하게 포장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전혀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고 그냥 학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거시기한 사진을 골랐어요. 너무 좋게 보이지 않게, 평범해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론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하는 말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내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돈이 가진 자의 능력이다. 나는 못생겨도 돈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살 수 있다. 놀렐루야.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존경받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부정직한 사람도 결국 돈의 힘으로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돈만 있으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망하는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다. 돈을 소유하는 자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돈은 나를 돈의 액수만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책에 써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가는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정의도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내 모든 것도 돈으로 다 바꿀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설을 따르니 어떻게 돼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동분자라고. 그냥 죽청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도 전혀 죄스럽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고 물질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나라 내가 통치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사상들이 머릿속에 가득해 있으니까 그런 악이 현실로 열매로 퍼포먼스로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왜 목사님이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전할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이 나보다 유산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거 좀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형이 장남이 부모님 재산이 만약에 형제라 그러면 3이라 그러면 2를 가져가고 동생한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어디서 생겼냐면 장남은 어떻게 해요? 보통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봉양하니까 장남이 2를 가져가고 차남은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보니까 형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동생이 모셨어요.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 가셨는데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해버린 거야. 그 동생이 다 간호하고 다 챙겼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뭐 이렇게 부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와가지고 이때 장례식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2 몫을 가져간다. 그리고 딱 가져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참다가 이때는 어떻게 해? 형! 그럴 수 없어요. 형이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셔서 내가 모셨는데 왜 형이 다 가져갑니까? 공평하게 나눠요. 놀렐루야. 근데 형이 어떡하겠어요? 그래? 소송해. 야, 재판하자. 그래서 이 집에 분란이 생겼는데 법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억울해요. 제가 부모님 다 모셨는데 이런 나쁜 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이 형이 나쁘죠? 그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전에 금요일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해서 몇 개월 동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또 해야 될 텐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우리 공명싱의 정의로운 마음에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만 했어. 형이 더 나쁘네? 동생이 뭐 더하네? 이런 생각만 했어. 그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판결을 예수님이 어떻게 돼? 형, 너 잘못했으니까 동생 줘. 공평하게 나눠. 뭐 이런 생각만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야,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으로 세웠냐?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냐? 니들이 알아서 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너무 서운하죠. 그죠?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은 이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이 분별력이 없어서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불공평해서 동생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이 형처럼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타협이 안 돼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타협이 안 되고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공정한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래? 따라합니다. 탐심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탐심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상과 같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내 뜻대로 되면 이걸 우상처럼 여기지 않겠죠. 그죠? 내가 다 컨트롤 하겠죠? 내가 컨트롤하고 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탐심이 들어오면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에 국한해서만 들으시면 여러분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존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우리는 매어서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이것만 생각하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에서는 뭘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딱 무슨 생각해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지? 뭐가 공평한 건 이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정 목사님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쁘냐 안 이쁘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정 목사님 눈이 높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봤는데 우리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절대 얼굴을 안 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타는 못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래요. 너희의 소유에 넉넉한 게 너희에게 거기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보를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여기 말씀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부모 유산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도 탐심이 들어가면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탐심이 문제인 것이지 공평하게 나눴냐 안 나눴냐는 우리 수준의 생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탐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누가 하나 더 갖고 누가 하나 덜 가졌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누가 말을 잘했고 누가 못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볼 때 좋은 조건도 탐심을 가진 자는 설득이 안 돼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모두 탐심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탐심은 뭘까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플레이온이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온은 영어로 more, 좀 더 많이, 에코는 가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플레오넥시. 이게 탐심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필요한 만큼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 것이 아닌 것도 탐하고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고 하나님의 것까지 손대는 거예요. 이게 플레오넥시. 왜 그렇다고요? 탐심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분수에 넘치도록 가지려는 마음. 그러면 왜 탐심이 생길까? 여러분 탐심에도 이렇게 메커니즘, 어떤 이렇게 흐름, 골격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와에게 저 선악과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 탐심을 자극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그 마음이 기쁨이 가득할까요? 공허할까요? 공허해요. 공허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음이 공허해요. 뭐 비유할 건 아니지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 기도원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평일날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강사로, 주강사로 섬겼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 교구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도원을 평일날 가니까 뭐 주말에는 내려오지만 가니까 자꾸 우리 사모님 생각이 나고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공허해. 그래가지고요, 저희 숙소가 요 아래도 있고 저기 안쪽에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대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방을 좀 선택해 갈 수 있어요. 생긴 것도 대장처럼 생겼잖아요. 권사님, 왜 아멘은 안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사님들이 남자 전사님들이 짐을 옮겨주는데 처음에 저쪽 방을 갔는데 앉아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너무 답답해. 그래서 또 전화해서 나 내려갈래. 짐 싸가지고 또 바리바리 해가지고 또 내려갔어. 내려가서 여기 있으면 안정이 될 줄 알았더니 또 안정이 안 돼. 자꾸 집에 가고 싶어. 애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올라갔어. 몇 번을 옮겼게요? 한 번 더 옮겼어. 4번 옮겼어. 전도사님들이 아마 엄청 흉봤을 거예요. 그죠? 다른 건 아니고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 그냥 자꾸 집에 가고 싶고 애들 보고 싶고 그냥 있는 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안정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막 힘들면은 막 우리 여자분들 속상한 일 있고 화나면 어떻게 막 빨래 막 설거지 막 청소기 그러면 좀 풀리려나? 아니면 뭐 미장원 가서 막 머리 막 볶아 막 염색해 좀 풀리려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죠? 근데 조금 리프레시는 돼요. 그죠? 기분 전환은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해결은 안 돼.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그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살림도 중요한 게 자리를 잡아야 나머지를 정리라는 거지, 중요한 게 자리를 안 잡으면 다른 살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지 아세요?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내 나름의 것을 추구해 보는데 그 순간은 위로가 될 수가 있을지 몰라요. 술 한잔 마시면 잊어먹고 뭐 하면 잊어먹고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 그 순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자려고 누우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잊은 것이지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엄한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탐심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물질을 위해 살아보고 성공을 위해 살아보고 쾌락을 위해 달려가 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어오는 계단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나 이렇게 피스, 그 1000피스짜리거든요. 이 퍼즐 맞추기 있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애먹은 적이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모양이 다 비슷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슷하니까 갖다 꼈어요. 이렇게 종이니까, 딱딱한 종이니까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눌렀어, 넣었어. 그래, 됐다. 그리고 딱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해보신 분은 알죠? 어떻게 돼요? 통 튀어올라 버려. 옆에 것까지 다 흩어져 버려. 왜? 그 짝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 순간은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은 여러분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은 위로받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요. 결국은 그 퍼즐에는 그 자리에 맞는 게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남편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아내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부모로 채울 자리, 자녀로 채울 자리, 물질로 채울 자리, 음식으로 채울 자리, 여러 가지 자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자꾸 이 탐심으로 채우고 내 생각의 것들로 세상 것들로 채우러 올 때 그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탐심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 때문에 마음도 어떻게 해질까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인색함,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색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고 형제지간의 우애도 깨지고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이 탐심 때문에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겉으로는 멋진 옷을, 검은 옷, 하얀 옷을 입고 다 전문 용어 한번 쓸게요. 삐까뻔쩍하게 다니지만 속은 어떻게 돼요? 비어있고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벌거벗은 자래. 기껏 이렇게 잘 갖춰 입었는데 나보고 벌거벗은 자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벗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영혼이 헐벗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가 없는 것도 탐심 때문이고, 이 탐심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우상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거기 빠져서 그 물질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그 만족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인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탐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저게 날 배신할지 알아야죠. 근데 모르고 무턱대고 좋다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탐심이라고요. 탐심. 내 마음의 그 욕심들, 이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합니다. 탐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탐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더 많이 가지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림으로 영화로는 많이 보고 외국인들 많이 봤지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체형이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하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또 이건 뭐 인종차별적 발언은 아니고 저는 힙이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볼 때는 힙이 등에 있는 것 같아. 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땅땅하게 그렇게 될까? 대단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네. 우리는 또 그런 체형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야,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체중이 늘어나고. 우리 안에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탐심에 잡히지 않고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물질의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합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저를 보세요.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잠시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재능, 능력, 이 멋있는 외모, 또 여러분 통장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뭐 집, 차, 이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뭘 할 때 부모님께 항상 묻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여기 친구네 갈까요? 말까요? 항상 묻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좋은 길로.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적이 있는데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담으로 들으세요. 자기는 10만 원 이상은 항상 기도하고 쓴대요. 뭐 1,000원, 2,000원, 10,000원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지만 10만 원이 넘는 금액은 항상 기도하고 쓴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말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난한 신학생도 도와주고 어려운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또 저 같은 목사에게도 또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는 쓰니까 이렇게 뭐 그 아무래도 이렇게 재정이 비겠죠, 그죠? 그런데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에 가면 꼭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더래.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분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데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여러분 쓰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세요. 좋은 데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멋있는 옷이 있으면 한번 질러. 한번 질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겸손해서 명품백 들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명품백 구경을 좀 하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 좀 가지고 좀 오셔.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걸 이제 가지고 와야지. 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한명재 성도님 따님이 이렇게 홈쇼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만 입고 오면 제가 오시는데요. 못 보던 건데 진짜 목사님 또 아유 입어 막 벗어주고 막 이래. 제가 안 뺏을게요. 안 뺏을게. 좋은 거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근데 꼭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건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주님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은 월급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저 앞에 막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렘프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자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거 12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2장으로 잘못 쓴 거를 지금 바꾸지를 못했네요. 누가복음 여러분 읽으신 성경 12장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랬어요. 이게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막 너무 여러분 막 가진 게 많아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불쌍한 자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도 가져오고 막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는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더. 지금 받은 것도 충분한데 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좋은 데 살고 더 돈도 많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살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1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여기 보지 마시고 성경책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전하고 자기 물질이 언제까지나 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갖는 게 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이 나를 뭐 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성도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대. 그냥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나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하고 그러면 왜 목사님이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산에 가신대. 산에 간다고, 산에. 새벽에 산에 간다고.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내가 건강해야 목회도 하니까 나는 새벽에 산에 간대.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말하기가 그렇게 여러분이 목사님들 다 그렇게 볼까봐 오해하지 마세요. 그 특별한 분이 계신 거예요. 어디나 특별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경찰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산에 간다고 새벽에.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어때요? 뭐가 바뀌었죠, 그죠? 뭐가 바뀐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죄송한데 저나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내가 운동하면 건강하고 잘 먹으면 건강하고 비싼 영양제 먹으면 건강하고 비싼 거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수영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지? 이 건강의 주인이 누구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지? 이 부자가 나쁜 게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니까 더 쌓아서 어떻게 돼요? 나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어.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 최고목 성도가 조선족 성도가 있는데 요새 계속 일요일날 일해서 못 오는데 그분이 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항상 저한테도 맞아 틀려? 존댓말이 없어? 그냥 뭐 얘기하다 목사님 맞아 틀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죄스러워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여러분 죄스러워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것도 보세요. 저도 미쿡에 가서 뉴욕도 보고 아틀란타도 보고 플로리다도 보고 발음이 좀 돼요? 알라베마도 보고 막 존 F 케네디 공항도 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시야가 넓어지지. 보세요. 볼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비행기 태워준 게 누구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있거나 공중에 비행기 타고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탐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세 마디 하시는 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나온 말씀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형이 더 잘했냐 동생이 잘했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결국 동생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형에게도 탐심이 있고 동생에게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간의 우선순위로 보면 동생이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판사가 판결하면 세상 판사가 판결하면 동생 편을 들어줄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생의 마음 또한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집 나간 탕자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던 그 형의 마음이 온전했어요?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불신하고 I am slaving you.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식 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섭섭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의 노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냥 그 기준을 삼아서 누가 더 많이 가졌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진리로 심고 거둡시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인생을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심고 거두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이 더 손해봤네, 이런 건 어떻게 인간적인 상식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형의 탐심뿐만 아니라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따라합니다. 진리로 심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더 가졌니, 누가 못 가졌니, 누가 먼저 그랬니, 누가 나중에 그랬니, 이것만 따지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진리로 심는 게 아니라 뭘로 심는 거예요? 상식으로 심고 이성으로 심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심어야죠. 왜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상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어떨 때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딱 답을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형이 좀 잘못했는데 동생이 잘했네?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설명해도 이해할까 못할까?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진리로 하지 않고 상식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하지 않고 내 경험과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라고 뭐 별난 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진리로 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리로 심어야 됩니다. 진리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어야 할 밭이 보이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선한 사업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축복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하러 낫을 들고 나가도 할 일이 없어요. 거둘 게 없으니까. 농부는 절대 화한강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뭐가 나길 바라지 않아요. 농부는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생각 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 보이면 심는 거예요. 밭이 보이면 심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오면 심는 거예요. 지금 심을 수 있는 밭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2019년에 우간다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 모습 보이죠? 안 보여요? 저 메뉴에 있죠. 우리 사모님도 있죠, 옆에? 네.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저 시계, 가지도 않는 시계. 저 시계, 저분들이 저거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네. 근데 뭐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뒤에는 박스 있죠, 종이 박스. 그거 붙여가지고 한 거죠. 그게 다 뜯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테이프로 다 감았어. 근데 너무 열악해요, 열악해.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헌금을 몇 년 동안 모았거든요. 얼마 모인지 아세요? 18,000원 모았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1000명이 1,000원씩만 해도 얼마야? 근데요, 저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몇 원이야? 캄팔라 시내나 차 다니고 신발 신고 다니지 시골로 내려가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맨발 벗고 다니고 차만 오면 뛰어오더라고. 그런데 왜 뛰어오나 그랬어? 차를 신기해서 뛰어오는 거야. 그만큼 차가 시골에는 거의 안 다녀. 캄팔라 시내는 차가 많아요. 이게 빈부격차가 못 사는 나라수록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30분을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회를 왔어. 왜 온 줄 아세요?
빵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2019년 얘기예요. 2019년 8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저렇게 성전을 딱 세운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저 벽돌 건물은요, 시멘트 건물은 빌딩이에요, 빌딩. 다 막 교회가 흐그러져가지고 비만이 오면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데인데 저렇게 하면은요, 저 교회도 성도가 몇십 명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몇백 명이 모인대. 할렐루야. 우리가 젖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울 때 그랬잖아요. 교회 건축만 하면 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제 마음은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 제대로 못했는데 뭐 저런 일은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좀 부담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콩 한 쪽도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누면 뭐예요? 같이 먹는 거지. 같이 사는 거지. 그거 뭐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나누면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모자라고 우리도 연약한 게 있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심으면 주님이 어떻게 저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023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24년에는 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4년 동안 전혀 이렇게 뭐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마음대로 탈 수 있으니까 우리 내년에는 또 기도하면서 첫 번째 교회, 그 교회 이름이 크라이스트 위드니스 교회예요. 뭐 그리스도의 증인들 교회 뭐 이런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도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모른단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오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갔다 오면서 명언을 남겼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다가 사모님 기분이 어때요? 뭐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가는데 집에서 나가서 공항에서 중간에 갈아타고 그러는데 24시간 걸리더라고. 비행기는 한 16, 17시간 타는데 24시간 걸려서 갔다 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을 헌금해서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저기 우리 사진 있죠? 저 밖에 현판을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2023년에 원하고 소원하는 바들을 다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멋진 일에 여러분들이 꼭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